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기독론을 마무리하고 성령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희한하게 발음이 많이 꼬여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이 뒤에서 이 꼬이더니 참 좀 어렵네요. 그죠? 다시 기독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령론을 시작해야 할 단계인데 좀 준비하는데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서요. 오늘은 읽으신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렐리는 해변의 묘지라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휩쓸려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놓친 채 이리저리 떠밀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사는 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다니다가 정신이 한 번씩 번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불러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하고 부를 때입니다. 그러면 짧은 순간 별의별 느낌과 생각이 다 듭니다. 아이들을 보면 언제 컸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여전히 철없는 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아빠가 맞는가, 아빠로서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목사가 맞는가, 정말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성도들 앞에서는 분명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아빠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다른 거에 부족함들이 많았지만 진짜 예수 잘 믿었어.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저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치 디모데를 아빠, 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아빠,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서 깨워주듯이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그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아니고는 뭐 거기에서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아데미 여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고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호칭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은 디모데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제가 아빠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디모데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그리 낙낙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디모데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다짐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생각대로 또 믿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또 사는 대로 믿고 있는 그런 때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을 참 감사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들은요, 오늘 본문 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10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탐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피하고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달아나다, 도망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달아나는 사람인 거죠.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얼른 뛰쳐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이런 탐심으로부터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달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돈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감사한 제목이기도 한데 저는 이 정도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돈이 실제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의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최현국이라는 선생님의 인터뷰였는데요. 이분이 예전에는요, 강원도 삼척에서 그 흥국탄광이라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 돈을 그렇게 한번 많이 벌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또 중독성이 강한 일이 이 돈을 버는 일이었대요.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 길로 그냥 그 탄광을 정리를 해버렸대요.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죠. 어,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이 너무 즐겁더라,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기자가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중독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선생님은 답을 이처럼 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는 의식이라도 있지, 이건 중독도 아니고 그냥 신앙이 된다. 돈 버는 게 신앙이 되고 권력이, 명예가 신앙이 된다. 그래서 나로서는 더 이상 깜냥이 안 되니 더 휘말리기 전에 그만둬야지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도구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사탄은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도구로서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무서운 거야.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애쓸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돈을 도구로서 여기면서 제대로 잘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탐심을 피해야 하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총 6가지 덕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덕목들을 묶어서 윤리적인 호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윤리적으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는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경건은 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만하고 정직한 것이다. 사랑은 탐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힘든 상황에서 참는 것, 온유는 힘든 사람들을 참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나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주어질 것입니다. 뭐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12절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버티는 거라 했죠. 그죠?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강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버텼던 것처럼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버팁니다. 무엇으로 버팁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또는 물질로, 건강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으로 버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버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영생이 이 이름, 이 말씀에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지가 혼란스럽고 또 놓치고 계십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럽고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네. 그냥 다 그래 뭐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격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너무나도 무겁지만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아나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도구로 여기며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그 길은 단 하나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두 손으로, 두 발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쫓고 또 그렇게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돈을 도구로 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주의 주님 만나러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고 또 바울을 닮아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참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동력자들의 그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